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엇이 가득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에는 무엇이 가득한 것 같으신가요? 또 우리 교회에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에 성령이 가득한 충만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한 가지 목적인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었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 나가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보여준 특별한 점은 바로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쉽게 수긍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원래부터 돈 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처럼 교회에 모여든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누었기 때문에 라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교회에서 왜 돈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왜 돈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의 영성에는 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돈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람이 최후의 순간까지 움켜쥐고 자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돈을 섬기는 자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표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쌓아두면 자신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라도 남겨둔 돈이 후손에게 이어져서 자기가 살아있었던 의미와 보람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돈을 놓을 수 있는가? 아니면 돈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을 수 있는가? 이 최후의 대결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편 소유를 나누었던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무슨 공산주의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가 공산주의와 다른 점은 소유를 팔아서 바친 행위가 어떤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채워진 것이기 때문에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또 공동체에 들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어떤 자격 조건이 없었고 오직 성령 충만하면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이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에 다 헌금하고 바치면 뭐 먹고 살아? 이건 이단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헌금을 바친 이유는 교주에게 속아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병을 고치려고 돈을 다 갖다 바쳐야 돼, 이런 게 아니죠. 이단들처럼 임박한 종말의 때라서 당장 재림이 있을 것이니 모든 것을 갖다 바쳐야 천국 갈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나눈 이유는 따로 있는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돈에 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매 7년마다 안식년으로 정하시고 그 해에는 어떤 빚을 졌더라도 그 빚을 면제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면제하라는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하셨어요. 즉, 너희가 어떤 말씀들을, 다른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돈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년의 규례를 지키고 빚을 면제하는 명령을 지키면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결국에는 너희 중에 아무도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한 명도 없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이 더 많아서 하나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아무도 가난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지요.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다닐까 말까 당연히 고민하게 되시겠죠. 그러나 누가는 소유를 공유하는 짧은 이야기에 덧붙여서 땅을 팔아 실제로 교회에 바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돈의 유혹, 돈이 교회를 지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 그리고 돈에 대한 사람의 욕망, 이런 것들을 당시 교회가 어떻게 이기고 지켜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구브로 출신 키프로스죠. 지금으로는 구브로 출신 레위인인 바나바라는 사람이 교회에 헌금하려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가 판 땅의 규모는 매우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쓰인 단어가 큰 땅을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가 재산을 소유했던 이유는 구브로 출신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땅 판 돈 모두를 교회에 헌금으로 바친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회 또 온 성도들이 감탄하고 경탄하고 바나바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정말 대단하다, 멋지다, 존경심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의 교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많은 표적이 일어났고 사도들을 통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서 물론 외적으로는 박해와 핍박, 위협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너무나 든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또는 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이 없고 또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섞여 들어온 것 같아요.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지금도 그런 것처럼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고 커지면 다른 동기를 가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쉽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재정적인 이득을 이유로 장사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권력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서 보살핌을 잘 받음으로써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어떤 거룩한 말과 행위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명예욕을 채우려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지만 우리 교회도 점점 부흥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매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동기든지 이 모든 동기들은 바르게 변화되어야겠죠. 명예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바르게 변화됩니까? 모든 명예의 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수치심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권력욕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은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재정의 이득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것이 정말로 영적인 성장이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 생명체인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동기를 가진 자들을 데려다가 바른 동기를 가진 자로 변화시키려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동기를 가진 채로 살며 그 욕심 채우다가 죽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삶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른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길로 나아가라고 그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거룩해 보이는 행위를 통해 사람들의 존경심을 얻고자 하는 명예욕으로 헌금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아니면서도 마치 전부를 드리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사도들을 또 교회를 속였습니다. 사실은 일부만 드렸어도 대단한 일이죠. 자기 돈이니까 자기 뜻대로 얼마든 헌금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의무사항도 아니었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다 바치지 않아서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이라고 지적합니까? 마지막 4절 마지막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속인 것이고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으니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돈을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베드로가 교회 안에 드리워진 사탄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이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드러났을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었나요?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가 죽으라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 속에 있는 속마음을 질문하자 자기 스스로가 엎드러져서 숨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장사 지내고 3시간쯤 지난 후에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또 질문하죠. 너희 부부가 땅 판 값이 정말로 이것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베드로가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왜 돈을 전부 헌금으로 바치지 않았느냐가 아니죠. 교회에 돈을 많이 축적하려고 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거짓을 고하느냐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을 모르느냐. 왜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내 삽비라도 즉시 숨이 멈추고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장사 지낸 사람들이 또다시 그녀를 장사 지내러 나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생명으로 충만했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구원의 현장인데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시험하고 죽음의 기운이 드리워진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쩌면 남들이 다 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헌금도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바쳤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동기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꽤 괜찮아 보이는 신앙인들이었어요.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헌금을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자들이었어요. 명예욕도 좀 채우고 존경도 좀 받고 멋져 보이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돈의 일부를 감추어 둠으로써 전 재산 다 바치고 노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런 삶이 아니고 노후도 보장되는 안정된 삶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려다가 결국은 두 가지 모두를 잃고 말았죠. 명예는커녕 저주받아 죽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됐고 안정감은커녕 생명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발 앞에 발이 문 앞에 이르렀다. 저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발 앞에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의 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발입니다. 사도가 단지 한 사람의 인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었죠. 그의 발 앞에 헌금을 하고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진 것은 하나님 발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러진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 문 앞에 이른 것입니다. 누가가 마치 그렇게 묘사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죽은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십니까? 매주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염두에 두며 오십니까? 나의 섬김을 어떻게 보실까? 나의 헌금을 어떻게 보실까?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며 오십니까?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두려움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바로 다름 아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그저 보이는 대로 볼 수밖에 없는 우리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우리들, 그 뒤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잘 알 수 없는 우리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잘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사람들 앞에 그저 괜찮은 크리스천이면 된다고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이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살아계신 주님의 성전임을 알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추었다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아간이 물건을 감추잖아요. 그때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한 번에 크게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진 거죠. 그런데 아간이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모르게 온전히 바쳐진 물건 몇 개를 감추었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비싼 물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추어진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참패하게 하셨고, 그 이유를 찾다가 결국 아간이 발견되고 아간은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간이 죽은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가 되었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서 우리는 아간과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성령님의 권능과 역사로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만을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교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 최초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감추어두는 죄가 들어와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의 그 생명의 찬 걸음이, 승리의 걸음이 주저앉을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면 교회는 생명의 힘을 잃어버릴 것이고 돈이 지배하는 공동체, 세상과 똑같은 이기적이고 시기심 많은 타락한 단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아기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세워져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되지 않아 병들고 죽을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크고 건물이 멋져 보여도 돈이 지배하고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곳은 더 이상 교회라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진리와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용서받을 거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죄를 짓고 뒤에 숨기를 좋아한다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추어두는 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망각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돈을 감추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무엇이든 감출 수 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5절에 아나니아가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하는 것은 숨이 멈춰서 마지막 숨을 쉬고 죽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을 가리킬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는 심판 앞에서 감추어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스스로를 감춤으로써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감출 수 없는데 감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한 첫 번째 인류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감추려고 하죠.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고
시루라기 하나 걸친 것 없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3개월 전에 3개월이 넘었죠. 저에게 가까웠던 소중한 분이 쓰러지고 즉시 뇌가 정지되고 심장이 멈추었다는 연락을 들었을 때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제가 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번 서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심판대가 저에게 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말 한마디는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밖에 없었어요. 소중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즉시 제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그 심판대 앞에서의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지, 저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이 없다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인지를 그때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사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 실수와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을 통해 부끄러워도 오히려 변화되고 바꾸어 나가면서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대할 때 꾸준히 지금까지 노력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척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정말로 좋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불편해지고 힘이 들면 어때요? 아무리 좋아하는 척해도 사실은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저처럼 연기를 못하는 사람은 더 티가 많이 나요. 그리고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앞에서는 좋은 말을 분명히 하는데 뒤에 가서는 싫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요즘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 믿을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가 좋아해야 되는 사람이면 좋아하는 척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좋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미운 게 하나도 없고 다 좋고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척하지 않고 진짜 좋아하시는 것. 진짜 좋아하시니까 우리의 흠과 허물도 가려주시고 어여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척,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믿음 좋은 척 이렇게 아닌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기하지 말고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진짜 죽음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부가 죽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충격적이고 공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들이 성령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시험하며 거짓말로 사도 앞에 선 자체, 그 자체가 그들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령님을 속이고 무시하는 일이 이번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의 일상은 성령님을 의식하지도 않은 채 늘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땅을 팔아 엄청난 헌금을 바치면서도 이런 식이니 작고 사소한 일상에서는 얼마나 성령님 앞에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그 영혼의 상태는 어땠겠습니까? 숨은 붙어 있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 영혼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것을 상실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정말로 소중한 사람을 상실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만약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던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곁을 떠나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면 그 상실감, 그 황망함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 듯하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않고 그동안 재미있게 하던 모든 것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할 힘조차 없어져 버리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사귀다 헤어지면 왜 병이 날까요?
또 성경에 보면 과부가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그 관 뒤를 따라가며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왜 그 아들을 고쳐주셨겠습니까? 그녀가 얼마나 힘겹고 허망한지, 얼마나 힘이 없고 절망스러운지를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잃을 때, 그리고 어떤 소중하고 값비싼 물건이 사라질 때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우리들이 정작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는 어떤가요? 별다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생명의 숨이 점점 줄어드는데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게 영혼이 계속 죽어갑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어둠 속을 헤매면서도 모르고 삽니다. 왜 모를까요? 아직 육신의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직 옆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셔도 괜찮고 모르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잃는 고통은 세상의 전부를 잃는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계속 저기 어딘가에 있는 분쯤으로 여기며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분이 내 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있죠. 그분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권능이 있는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어떤 돌봄과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는지만 중요한 우리들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내 속에 자리를 두지 않고 사라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이 죽은 자의 실상입니다. 사실은 죽은 것이고 멀쩡히 살아 돌아다니지만 사탄이 가득하여 죽음의 일만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고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도 두렵게 느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누구든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신가요? 내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가득하신가? 이것을 늘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에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잃는 것에 대해 큰 고통을 느끼는가? 나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기를 하나님은 왜 죽게 하십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어져 가야 할 첫 번째 성전이었던 다윗의 마음이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간음하고 살인까지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당시 그 땅에는 다윗 말고도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철저하셨어요. 다윗에게 죄를 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떠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죄를 알려주고 다윗은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실까 봐 매우 고통을 느낍니다. 아이가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왕이 못 될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실까 봐 그것을 다윗은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가 지은 시편이 무엇입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는 모두 늘 심판대 앞에 사는 존재입니다. 아나니아가 재수 없어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 한번 잘못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이상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원래 우리는 다 이런 지경입니다. 지금 목숨 붙어 있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서 돌아다닐 내 영혼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즉 성령님을 우리가 멸시하면 우리도 한순간에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때로 아나니아처럼 살면서도 아직 죽지 않고 숨쉬고 있는 우리들, 아직 하나님 은혜로 살아있고 또 살 기회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속임당한 기분을 느끼시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얘가 나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늘 소중히 여기고 그분만은 절대로 잃지 않도록 더욱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닌지 금세 알아차리죠.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면서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아주 오래 참아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오래 기다려본 사람은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힘겹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사랑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실 자리를 더 확보하고 성령이 가득히 임하여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도록 더 성령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돈을 감추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 원해요. 아마도 땅 판값을 전부 드린다면 그들은 안전한 노후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지금 한 채 있는데 그 집에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안전할 텐데 만약에 그 집을 팔아서 헌금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살겠는가? 얼마나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맞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걷는 생명의 걸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전을 보장하시는 유일한 반석이시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개념이 뭐냐면 돈이 많은 것이 복을 많이 받은 것이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돈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반대의 말씀을 계속 하셨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부자 청년이 왜 주님을 못 따랐습니까? 돈을 버리지 못한 거죠. 주님이 주실 영생과 평안보다 돈이 줄 이 땅에서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우리 주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하셨고, 또 돈을 창고에 많이 쌓아놓고 이제는 먹고 즐기자 안심하려고 하는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도로 찾아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즉 이 땅에는 안전지대가 결코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돈으로 안전지대를 영원히 만들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끝까지 남아있는 우상은 바로 안전하려는 우상이다. 돈으로 안전을 보장받겠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굳은 신념이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말이 잘 통하고 사이가 좋고 노후의 안전을 위해서 돈도 다 저축해 놓았어도 정말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생명, 그들의 평화, 그들의 안전을 결코 돈이 보장해 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안전지대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최근에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에 무차별 테러를 감행하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죠. 우리나라도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있습니다. 아직은 휴전선이 있고 전쟁도 끝나지 않았어요. 또 사건 사고는 늘 주변에 끊이지 않고 죽음의 사자는 우리 문 앞에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고, 아무리 돈을 쌓아두고 부동산을 확보해도 죽음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생명으로 깨뜨리신 분이세요. 돈으로 깨뜨린 게 아니라, 돈으로 생명을 사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그 소중한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는 돈과 권력으로 최후의 우상인 안전의 우상을 섬기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초대교회처럼 첫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위협이 있고 죽음의 위협도 늘 도사리고 있어요.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고 싶은 유혹이 저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떤 경우에라도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굳건하게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오직 성령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거짓과 죽음의 영이 한치의 틈도 기웃거리지 못하게 막아내고 진리이신 성령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참된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힘겨울 때 늘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매번 제 마음이 어려워지고 무너지려고 할 때면 지금 사탄이 나를 넘어뜨려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막고 있구나. 사탄이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간파하고 나면 그제서야 마음이 일어나고 다시 성령님과 함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삶의 위기가 있거나 우울감이 찾아오거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온다면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임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사탄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인데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셨습니다. 성령님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 속에 사탄이 주는 마음, 거짓된 마음, 두려운 마음, 세상에서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직 성령님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고 주님 외에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한 삶, 영원한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